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또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논쟁하시고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셨는데 그때 몇몇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이 아름다운 돌들 좀 보소서. 저 준비한 보물들로 꾸며진 이 건물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세운 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제일 처음 세워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이 심혈을 기울여 일생 동안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이 온 국력을 총동원해서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 후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레위인과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이 수룹바벨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려 46년 동안에 걸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예루살렘 성전을 웅장하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했습니다. 한 건물을 46년 동안 지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공사입니까?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건축하는데 4년 걸렸다고 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건축하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을 건축하는데 그 전체를 건축하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 성전을 짓는데 46년을 걸쳐서 그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둘레의 길이가 1.5km였으며 예루살렘 성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공간이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한 도시인데 도시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건물이 성전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됐던 돌 하나의 길이가 13.7m, 높이가 4m, 두께가 3.2m였다고 합니다. 돌 하나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가 13m나 되는 돌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돌들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돌 하나의 무게가 약 570톤에 해당하는 거대한 돌들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에 사용됐습니다. 성전의 뜰은 다 대리석으로 깔았고 지붕은 금으로 입히고 성전의 문도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또 헤롯 왕이 그 성전을 장식하기 위해서 황금으로 포도나무를 만들어서 그 성전을 장식했고 아그리빠가 제공한 금사슬로 성전을 장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성전만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다운 돌로 지은 이 성전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전으로 나가다가 그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이 얼마나 큽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도 그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고 감탄하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성전, 그 웅장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미리 보신 것입니다. 실제로 주 70년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동기를 일으키자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는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 반역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6만여 명의 로마 정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100일이 넘도록 그 성전을 포위하니까 성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로마 군인들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시내 곳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불에 타서 그만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짓고 웅장하게 지은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금기구들이 전부 다 녹아서 돌 사이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그 돌과 돌 사이에 스며든 흘러간 금을 캐내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헐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40년 뒤에 일어날 이 일을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크고 웅장한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나? 이 성전이 무너질 정도면 세상의 종말이 아니겠느냐? 이게 세상이 끝나는 날 아니겠느냐? 이 성전이 무너지는 날은 아마 지구의 종말일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종말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세상 종말의 모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파괴되는 모습은 장차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모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최후는 이 세상 최후의 모형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도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런 말세에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실제로 여러분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거나 시한부 종말론을 떠들고 다니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자기들 교주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참부모를 믿어야 한다. 또 어떤 이단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또 어떤 이단은 이 아무개가 보혜사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기존 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자기들 모임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들 모임의 숫자가 14만 4천이 되면 신천지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신 나간 헛소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도록 몰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단들은 아름아름 몰래 사람들을 접촉해서 점조직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절대 교회에 가서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한다는 말 비밀로 해라. 그러고 데리고 갑니다. 심지어는 회원 카드를 만들어서 회원 카드를 찍어야만 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몰래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모임을 갖는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몰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주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러셨습니다. 지금 참부모다, 스스로 어머니 하나님이다, 보혜사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여러분, 그들은 다 가짜입니다. 또 그 광경을 전 세계가 다 목격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그들에게만, 일부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다시 재림하실 때 여러분 그 모습을 사람들 그냥 지켜만 보겠습니까? BBC라든지 CNN이라든지 이런 방송들에서 생생하게 생중계할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재림하는 모습을 찍어서 SNS에 올릴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현재 자칭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재림주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신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희한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기들만의 해석 방법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 해석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성경을 희한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가정에서 가출하게 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만들고 전 재산을 그 이단 교회에 헌납하게 만듭니다. 이런 그들의 교묘한 말장난에 속지 마십시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 교사요,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저주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참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징조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요즘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뉴스가 여러분 이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해외 뉴스, 지구촌 뉴스가 여러분 매일같이 이 뉴스입니다. 지금처럼 전쟁과 반란의 소문을 빨리 듣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 전쟁의 현장을 우리가 여러분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생중계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이후 전 세계에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이어서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걸프전,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 등 전쟁의 소문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전 세계는 테러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카에다의 9.11 테러로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항공기에 의해서 두 동강 나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IS가 중동과 유럽에서 끔찍한 테러를 일으켜서 지구촌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다 말세의 징조 및 전쟁의 소문, 테러의 소문, 난리의 소문이 날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징조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기상이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얼마 전 우리나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서 모두들 깜짝 놀랐죠. 저희 집도 아파트 17층인데 그때 지진이 났을 때 정말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생전 처음으로 지진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지진은 저 일본에서나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지진은 천재지변으로 인류 역사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빈도와 강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빈번하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아치 지역에서 지진, 해일, 쓰나미가 발생해서 약 30만 명이 하룻밤에 희생당한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쓰나미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인도양 일대 수중 생물 생태계가 파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고기가 서식하는 산호초가 완전히 그때 파괴돼서 예전 모습을 회복하려면 수백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쓰나미가 휩쓸고 간 이 지역은 아직까지도 폭우가 걸게 있습니다. 2005년 인도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파키스탄의 카슈미르에서 대지진이 발생해서 사망자 5만 명, 부상자 7만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에도 중국 쓰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6만 8천 명이 사망하고 1만 7천 명이 무너진 건물 밑에 매몰되어 실종됐습니다. 주택 500여만 채가 붕괴되었고 3,300개의 학교가 파손됐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재민만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반도 면적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 한 번 지진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2010년에도 중남미 IT에서 진도 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대통령 궁도 무너지고 성한 건물 없이 하나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망자가 20만 명에 이르고 묘지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2011년에는 일본 동북부 인근 해저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과 함께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가를 덮쳐서 2만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 실종되고 일본 동북부 해안 도시가 물에 잠기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지금도 방사능 물질이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이 네팔을 강타했습니다. 3주도 되지 않아서 규모 7.3의 2차 지진이 찾아왔습니다. 두 차례의 지진으로 9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 부상, 가옥 붕괴 등 피해를 본 인구가 8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 이처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지진도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 도처에서 지진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의 문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합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약 10억 명이 식량 부족으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북한 등 지구촌 곳곳에서 1초에 5명의 어린이들이 굶어서 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고 많은 사람이 너무 잘 먹어서 당뇨를 걱정하고 성인병을 걱정하지만 여러분,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1초에 5명의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못 먹어서 죽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여러분, 요즘에는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죠. 1980년대 초에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에이즈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HIV,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파괴해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각종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에이즈의 감염 평균은 성접촉이 99%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특별히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 유행합니다. 2008년 UN 에이즈 계획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HIV 감염자가 3,300만 명이 생존해 있고 2007년 한 해 동안 200만 명이 에이즈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 해만 여러분 200만 명이 에이즈로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조금씩 줄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와 중국은 신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2015년 사이 전 세계 에이즈 신규 환자는 연간 35% 감소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464% 증가했습니다. 동성애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창궐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로 에이즈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219명에서 2011년에는 888명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01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1985년 우리나라에서 첫 에이즈 환자가 나온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 에이즈 환자는 모두 1,50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최근에 동성애자 급증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정부 추산으로 지난해 HIV 감염자가 57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이즈 외에도 여러분 지난 2003년에는 사스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죠. 2009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습니다. 2014년에는 서아프리카에 에볼라가 창궐해서 11,310명이 사망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유행해서 전 국민을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까? 벌써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만 작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아파도 이 메르스에 감염될까봐 병원에도 못 갔습니다. 아이들 학교에도 못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헛기침만 해도 기겁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올해는 중남미와 동남아시아에 지카 바이러스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모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두통, 발진, 근육통, 관절통이 나타납니다. 임신 초기 여성이 감염되면 소두증 신생아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작은 아이가 태어나서 기형아가 태어나고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서 이 소두증 때문에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중남미는 떨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 지카 바이러스는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치료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브라질에서만 7만 8천여 명의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고 소두증 사례도 1,800건이 넘습니다. 최근에는 태국과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곳곳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올해 들어 모두 300명이 넘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고 동남아시아 지역 처음으로 지카 바이러스에 의한 소두증 출산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지금 9번째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서 대만 사람들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에볼라라든지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지금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있을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최근 여러분 무서운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올여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정말 더워도 징글징글하게 더웠죠. 견딜 수 없이 더웠습니다. 올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뜨거웠던 여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대가 낮은 곳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으로 지구 한편에서는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또 놀랍게도 폭설이 내려서
폭설로 한파로 시달리기도 합니다. 한 군데서는 더워서 사람들이 죽고 반대편에서는 추워서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5년 동안 극심한 가뭄에 고온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급속도로 번지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번져서 수백 채의 집을 태우고 8만 명이 산불을 피해서 대피했습니다. 온 마을이 산불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지인들은 그 산불을 목격하면서 마치 지옥불을 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이 지구를 덮고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들을 차단해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오존층이 1980년부터 지속적으로 4%씩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봄철에는 남극에 마치 하늘이 뻥 뚫린 것처럼 남극 하늘에 오존층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존층이 계속 파괴되면 지구에 도달하는 자외선이 많아져서 피부암이라든지 백내장을 유발하게 됩니다.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되면 이 지구상에는 생명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하늘의 큰 징조도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사를 비롯한 우주 과학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데, 만약 소행성이 단 하나라도 지구와 충돌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지구 종말을 맞는 대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날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핵무기를 동시에 모두 폭발시키는 것보다 10,000배 이상의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지구가 파괴되고 지구가 초토화된다는 것입니다. 소행성이 충돌해서 엄청난 지진과 해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또 거기서 지구에서 나오는 불출물들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그것이 지구 중력에 의해서 다시 대기권 안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뜨거운 불덩이들이 지구로 떨어져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지구가 불덩이가 돼서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한 하늘의 큰 징조가 꼭 소행성 충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의 큰 징조를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말세에는 천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세의 징조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우리가 살고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날과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날과 그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말이 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말세의 징조를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가르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소문을 듣겠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런 두려워하라고 겁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라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장차 예수님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 줄 것을 기다리며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왜 재림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재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성경의 이름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구의 종말을 보고 마지막 때의 일을 다 보고 난 다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재림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가까이 왔음을 알고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절망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가장 기다리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의 징조를 볼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깨어있어서 주님이 언제 어느 날 오시든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모두 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